예,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눌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돕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부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명절 문화예요. 한국의 명절은 설날과 추석에 대한 것이 있는데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명절이 이러한 설날이나 추석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의 절기가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봄쯤 되면 4월 달에 부활절 절기를 맞이하면 부활절 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터 베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한 일주일 동안을 쉬게 됩니다. 또 가을에는 또 11월 셋째 주간에 이제 넷째 주간 목요일에 해당하는데 땡스기빙 데이가 있어갖고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일주일 동안 또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년 중에 봄과 가을로 이렇게 성경적인 절기에 맞춰서 명절을 지내는 거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던지요. 이러한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추수감사 주의를 전파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대체적으로 11월 셋째 주간, 미국과 비슷하게 11월 셋째 주간을 보편적으로 추수감사 절기로 지킵니다. 물론 어떤 교회들은 기간이 맞지 않아서 추수가 이미 끝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11월 첫째 주나 아니면 10월 달에 추석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한국 교회들도 더러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춘천에 있는 베델교회에 단기 선교 갔었는데 그 베델교회는 이미 첫째 주간에 마쳤더라고요. 보통 셋째 주에 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한 열대 분 정도 출석하시는데 이분들이 11월 셋째 주 정도 되면 김장을 담그신다고 그래요. 춘천이 여기보다 많이 춥더라고요. 몇 도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보다 김장을 일찍 담그기도 하고 또 딸내 김장 담그러 도와주러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셋째 주 정도 되면 출석률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서 아예 첫째 주에 당겨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역이나 또는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추수감사주일이 날짜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추수감사절의 근본적 내용은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건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천막을 치면서도 옷이 해하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또 수장절 모든 곡식들을 창고에 다 들여놓은 후에 그런 다음에 감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러한 물질을 혹은 수확물을 주셨다고 하는 소출을 주셨다는 걸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절이 바로 초막절이죠. 16장에 보면 세 개의 대명절이 나와 있습니다. 절기죠.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유월절이라는 거죠. 유월절은 뭐냐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하잖아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여서 죽음의 사자가 장자 이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을 넘어갔던 패스오버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것이죠. 또 9절부터 12절까지는 77절,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77절인데 이것은 첫 소산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초막절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이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 주십니까? 한번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들의 소출을 거기 보니까 타작 마당과 포도주 들의 소출을 모한 후에 거두어 두린 후에 뭘 하라는 거예요?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수확을, 한 해의 농산물을 다 수확한 후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드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감사하는 절기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찾습니까? 아니면 풍성한 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1번 고난당할 때, 2번 풍성할 때. 1번이라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네, 손 내주시고요. 예, 87명. 그 다음에 풍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네요. 대부분이 풍성할 때가 아니라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잘 찾습니다. 근데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갖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집을 얻은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좋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고 우리가 공부 잘해서 네가 공부 잘해서 대학에 합격한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맥추절 감사절을 지키라고 할 때 언제 드리라고 하냐면 13절 말씀 보니까 아까 읽었던 대로 포도주틀에 소출을 거두어 뭐한 후에 드린 후에 이때는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니까 또 모든 것을 갖고 있으니까 대학도 합격했으니까 좋아라 하고 잔치하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그럴 때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드린 후에 다 창고에 소출을 드린 후에 그때 무엇을 지키라? 맥추절을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며칠 동안요. 거기 13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니까 며칠 동안요. 1회 동안.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부산 분들이 많았는데 부산 분들이 말할 때 사투리 들어가는 단어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무슨 단어냐면 이래 그러면서 들어가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래는 그런 이래가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7일째 7일 동안에 맥주를 지내라는 거예요. 한번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하나님은 맥주를 지내라고 할 때 하루만 지내면 되지 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내라고 했겠습니까? 하루 그냥 와서 제물 드리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바쁘고 힘든데 왜 7일 동안 하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감사는 하루의 생활 같고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7일 동안에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러한 생활을 해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용서하는 것이 본능이겠습니까? 우리의 본능이요. 우리의 본능이 용서하는 게 쉬웁니까? 아니면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복수하는 게 쉽습니까? 용서하는 게 쉽다. 그분은요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보편적인 이 본능은요 원수 갚는 겁니다.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나의 의견에 반대하고 그런 사람이면 내가 언젠간 복수하겠다. 그게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이죠. 목회자에게도 사실 그런 마음들이 자주 듭니다. 여러분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랑하는 게 본능입니까? 미워하는 게 본능입니까? 사랑하겠다고 얘기한 거는 성령님이 계셔서 그런 거고요. 우리의 본능은 육체적 본능은 미워하는 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는 게 본능이지 어떻게 사랑합니까?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의 본능은 불평하는 게 본능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게 본능입니까? 불평이 오히려 많이 이제는 성령님이 감사 쪽으로는 이제 더 이상 못 가고 불평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네요. 우리의 본능은 감사하는 삶보다도 어떤 삶이 더 본능이냐면 불평입니다. 불평. 근데 그 불평은 없어서 하는 불평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재밌는 사실은요, 이 본능을 거스리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적혀 있습니다. 복수가 본능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해라? 용서해라.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미워 죽겠는 사람에게 그게 본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세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라 얘기하죠. 사랑해 줄래? 그게 아니라 본능 자체를 뛰어넘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강력한 법과 같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불평이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우리 본능은 불평하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요. 뭔가 얘기 들으면 뭔가 안 될 거 부정적인 얘기부터 먼저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니까요. 근데 그 명령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복해요. 습관을 갖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능이 바뀌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루만 초막절 지키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라고 하는 것이죠. 7일 동안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만 잡겠습니까? 매일같이 잡는데 그게 민족적인 절기니까요, 몇십 마리 몇백 마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번제단에서 막 소나 양이나 막 잡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연기들이 막 몸에 묻기도 하고요. 제가 왜 7일 동안 그렇게 했는지, 제가 예전에 3년 전에 그 경험을 봐보면요, 저희 집에 그냥 원로 목사님하고 어디 갔다가 지방에 갔다가 집에 도착하니까 막 연기가 꽉 찼어요. 보니까 4층에 곰탕을 끓이다가 냄비 큰 찜통에다가 곰탕을 끓인다고 불을 켜놓고 그를 안 끄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그러다가 점심시간 지나서 2, 3시쯤에 들어왔더니 그게 쫄다 뼈까지 타갖고요, 완전히 연기가 온 방에 막 가득 채갖고요, 들어가자마자 막 렌즈 끄고 창문 열고 불이 안 난 게 다행이에요. 냄비 그 찜통에 막 벌겋게 그냥 달아오고, 그리고 좀만 늦었으면 완전 불이 날 뻔해. 불은 다 열고 뭐 연기를 뺐죠. 근데 그 연기 냄새가요, 4주를 가더라. 4주. 한 달 내내 빨래, 양복에 막 틈 속에 다 연기가 들어갔고요. 집에만 들어가면 이 타는 냄새요. 그래서 그 기간에 목사님 모임 갔더니 저보고 뭘 태우다 왔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집안에 그랬다고. 어떤 사람은 또 담배 피운 줄 알고 목사가 담배 피웠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몇 시간 동안 뼈다귀 하나만 태워도 그렇게 막 냄새가 나는데, 제물로 일주일 동안 드렸으니 얼마나 몸에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는 거야? 아, 초막절 지키고. 초막절이 뭔데? 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야. 그 감사에 대한 훈련,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준 것이죠. 여러분, 이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예배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째는 심지 않은 것을 얻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신명기 6장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 6장 11절 12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얻게 하게. 아니, 가나안 민족들이 다 추방당하고 그러면서 그 집들을 그냥 공짜로 얻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네가 파지 아니한 무엇을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요,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포도 씨를 심어야 몇 년 지나야 열매 맺을 거 아닙니까? 감람나무가 열매가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미 원주민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그거 그냥 먹게 된 것이죠.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 다음에 12절 계속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거기 재밌는 말씀이 있죠.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배부르면 누구를 자꾸 잊어버려요?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누가 줬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내가 건강 지킬 수 있던가요? 이 건강도요, 내가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고 다음날 깨어나는 것이고요. 밤에 자다가도 풀려가면 죽게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차를 피해 다녀도 차 사고 나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초막절이요, 추수감사 절기인 줄 믿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너희들의 삶 가운데 범사에 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뜻이니라.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저쪽으로 화곡동으로 이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신월동에 남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성경 속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 간에 그 안에서 범사에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 하기 전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고등부 학생들이 따로 예배드리지 않고. 이유는 뭐냐면 이번 주 목요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수능고사, 수학 능력 평가를 받는 날인데 이게 참 한국 이 입시 제도가 저는 불만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미국 같은 데는 이 수능고사 같은 것을 고등학교 기간에 몇 차례를 보게 합니다. 2차례든 3차례든 하여튼 2학년 때 보든 3학년 때 2번 보든 3번 보든 몇 차례 보고 나서 거기서 제일 좋은 점수 가지고 그 대학에 신청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해진 시간, 일률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딱 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통사고 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날 또 컨디션에 앉아서 감기 걸려갖고 막 타이레놀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시험 보면 점수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자기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몇 차례 보고 나서 거기서 좋은 점수 가지고 자기를 제대로 평가해서 보는 게 이제 미국의 대학 입시 이런 과정인데, 우리나라는 몇 번 보게 돼 있어요? 수능고사를 정상적인 기간 안에서는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안타까워요. 그날 컨디션이 좋으면 좋지만 안 좋은 사람들은 이게 몇 년입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 동안 공부한 것이 하루의 컨디션 때문에 대학을 못 가고 1년을 더 수고해야 되고 뭐 인생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시 제도가요. 그래서 저를 교육부 장관에 뽑아주시면 대학 수능고사를 몇 차례 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 수능고사를 보면서요 상담을 하지요. 목사님, 전사님, 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의과대학 가야 됩니까? 혹은 또 법대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경제학 가야 됩니까? 어디에 가야 됩니까? 신학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 많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3들 오늘 이 안식기도를 받고 갈 수 있도록요. 이 그동안 공부했더라도 당일날 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성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공부한 것이 잘 기억날 수 있도록 지혜 명철 달라고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기 때문에 이 기도 받을 때 하나님 나 공부 안 했지만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심었지만 공부했지만 못 거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안식기도 하려고 그래요. 수험생들이 그래서 다 올라올 텐데 질문이 왔더라고요. 아침에요. 목사님 혹시 재수생들은 안식기도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재수생들은요? 재수생들은 시험 보니까 시험 보는 사람들 주는 거니까 재수생들 다 올라와야죠. 하여튼 시험 운전면허 시험 보는 사람들 올라와도 되나요? 아니 기도 받으려면 올라오세요. 하여튼 수능고사 보는데 근데 요즘에 그 몇 명이나 올라옵니까? 그랬더니 다 올라온대요. 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취업하는 애들도 있고 수험생들 따로 있을 텐데 다 그럼 시험생이에요? 대학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또 이 가운데 몇 명은 취업으로 빠질 사람도 있지만 대학 안 갈 사람도 있지만 근데 요즘에 시험 끝나서 수험표를 갖고 하면 극장이 무료로 되기도 하고 또 뭐 DC 받는 데가 있어갖고 그래서 그 재미로 시험 보는 애들도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기도 받아야 되는 거 안 받아요? 그 사람도 받아야지. 일단 와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경험이니까 또 하면서 좋은 성적 나오면 또 마음이 바뀌어 갈 수 있으니까 하여튼 다 기도 받도록 또 이 아이들이 이때 받은 기억의 영적 추억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서 어느 대학 갈까 고민이 많겠지만 이렇게 건강 주셔서 10년 동안 잘 학교 다니게 돼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1차적인 감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니까요. 대학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어떻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대학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더 길을 열어주셔서 취업하게 하시고 더 뛰어난 사람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학에 나는 내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혹시 날아갈까 생각하고 뛰어내리는 애들이 종종 있다는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대학 입학도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맡기면 더 좋은 훈련을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게 하려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초막절을 지킬 때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15절 상반절 말씀하니까 초막절은 어디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15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라. 어디서 드리라면 장소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어디냐면 성막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럴 때 성막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는 어디가 택하신 곳이에요? 그 성전이 택하신 곳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어디가 택하신 곳입니까? 교회예요.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택하신 곳에서 이 초막절 지키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당시에 택하신 곳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곳에서 드린 사람이 엉뚱하게 드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산당이란 곳이 있어서 우상 섬기는 그 제사 제물 드렸던 제단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이방 모습으로 이방 제사 드렸던 것처럼 드리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또 가정에서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택하신 성전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이 초막절을 드려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과거에 주신 것뿐 아니라 앞으로 주실 복에 미리 감사하며 드리는 초막절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15절 하반절 말씀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거기 한번 동그라미 한번 붙여보세요. 복 주실 것이니 거기 한번 동그라미 붙여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전까지 생각은 추수감사절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과거에 대한 감사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까지 승진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되 너희들은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면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요 주실 것이니 영어의 성경 보니까 Your God will bless you. 하나님께서 미래형이에요. 주실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감사,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한 해 동안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그 해온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에 감사할 일도 있어서 찾으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되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산 거 아닙니까? 나사로 무덤 앞에서 살려주셨으니 감사가 아니라 아직 무덤 속에 있지만 살릴 것을 감사했던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요. 미리 감사했던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축복이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초막절을 지킬 때 추수감사를 지킬 때 이러한 주의를 주시죠. 16절 17절 말씀 거기 보니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부터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무엇으로 해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마. 빈손으로 배우지 말라는 건 뭐예요? 장갑 끼고 오라는 겁니까? 장갑이 아니라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이니까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재물을 갖고 와라 예물을 갖고 와라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말만 갖고 오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빈손 오지 말라고 특별하게 주의사항을 줄까요? 그 이유가 있죠.
풍성함, 너희들이 갖고 온 양이나 소나 물질들을, 이 모든 것을, 이 풍성함을 주신 분은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네가 끌고 온 양, 네가 끌고 온 송아지, 네가 드려진 예물들, 이러한 것들은 다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고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빈손 오지 말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드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송아지 갖고 와라, 양을 갖고 와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습성을 잘 알거든요. 무엇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보물을 갖고 와야,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갖고 와야, 그래야 네 마음이 따라오기 때문에요. 지난 주간에 춘천에서 그 선교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이제 건축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뭐 프로젝트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시설 수리하는데 거기는 뭐 한 10명 그렇게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생활비가 뭐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목사님이 또 애들이 이제 5명 있다 보니까 생활비도 많이 들 테고 힘든데 도저히 뭐 그 미자리 교회에서 목회자 사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사정을 알고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 가기 전에 헌금을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 이것은 그 가정의 목회자 생활비로 좀 헌금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정헌금으로 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걸 갖고 와서 이제 언제 전달하냐면,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전달할 시간이 있어서 갖고 갔는데, 이 여관, 이제 4일 동안 여관에서 하는데 여관에다 놓을 수 없잖아요. 누가 들어가 와서 도둑을 갖고 가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수중에 갖고 있다가 차 안에다가 옷을 갈아입고 이제 차 안에다 놓고 그 이제 100만 원 헌금 봉투를 차 안에다가 이제 놓고 문을 잠가 놓은 거죠. 일을 하면서도 자꾸 어디다 신경 쓰여 있는 거예요. 차 혹시 누가 그 왔다 갔다 하나, 문이 열고 또 누가 갖고 가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100만 원 그거 소중한 거예요. 금액도 소중하지만 진짜. 그래서 그냥 일하다 말고 창 한번 쳐다보고 문이 제대로 잠겼나, 잠궈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열렸나 다시 한번 삐걱 그러고서 리모컨 눌러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 무엇을 갖고 오는 건, 그 마음을 갖고 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빈손 오지 말라, 그 말은 곧 네 마음을 갖고 오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니까 14절 말씀에, 이 초막절을 지킬 때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가족뿐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자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거기 말씀해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 너뿐만이 아니라 네 자녀, 가족들 얘기하는 거지. 가족과 함께 네 집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집 밖에 있는 누구예요? 노비. 그 다음에 네 성주에 거주하는 누구예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레위인, 객, 고아, 과부의 공통점이 있죠.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핵심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게 추수감사절의 가장 키포인트 되는 단어죠. 감사. 두 번째, 추수감사절 초막절에 해야 될 또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눔입니다. 나눔. 나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걸 끝나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끝났다면요, 그것은 온전한 추수감사가 아닙니다. 온전한 추수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거기 말씀해 보니까 또 한 가지 먼저 보고요.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밑에 볼까요? 17절 밑에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따라 주신 것,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갖고 와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주시고서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복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드릴 걸 다 주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와라. 근데 왜 갖고 오게 하는가? 물론 마음을 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14절 말씀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뭐 하기 위해서요? 감사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신월동 교회가 이 지역의 장자교회인데, 그래서 우리 몇 년 전부터는 추수감사절 예물 통화해서 우리 지교회들 있잖아요. 지교회들,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혹은 부사역자로 섬겼던 분들 가운데 개척하셔서 미자리 교회로 아직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교회에 이때쯤 되면 가장 고민이 뭐냐면, 미자리 교회가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달력 제작을 해야 되는데 예물이 없으니까 하지는 못하고 그 갈등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달력 한 3,000원, 한 개당 3,000원이면 한 50장 하면 얼마예요? 3, 5, 15 넉넉하게 한 20만 원, 30만 원 해갖고 이제 그 교회 우리가 지원해야겠다. 그래서 한 10교회 가까이 되는데 지원하고, 그 다음에 또 쌀. 이 미자리 교회는 뭐 성미 떠준 사람도 없으니까요. 근데 또 개척교회일수록 먹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드리는 사람은 없지만 비율적으로 먹는 사람, 먹으러 온 사람은 많거든요. 예배 식사 끝나고 우리처럼 구역별로 이렇게 헌신하고 그래갖고 여러분이 1,000원씩 내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개척교회 그러면 다 도망치죠. 공짜로 줘야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때 사모님들이 밥을 하고 쌀이 떨어져도 막 사야 되고 막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라도 우리가 보충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구역마다 작년에 했던 것처럼 한 10kg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kg씩 2포 정도죠. 그 정도를 이렇게 구역마다. 그것도 또 어떤 구역은 구역장님이 마음이 착해갖고요, 구역 식구들한테 말을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준비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계속 구역장들이 힘들어갖고요, 구역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님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할 테니까 조금씩 5,000원씩 10,000원씩이라도 걷어서 우리 하죠. 그렇게 갖고 이 만들면 좋죠. 또 어떤 구역은 이 연약한 구역도 20kg 하는데, 이 부부구역 많은 인원이 있는 구역들은 그것만 딱 하면 안 되죠. 더 넘치도록 힘껏. 거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 힘대로. 17절 말씀이니까 그 힘대로. 힘대로라는 것은 힘껏 드려라. 무엇이 힘껏일 것 같아요? 그 힘껏이라는 건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할 정도예요. 그 힘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렇게 주셨는데 조금 드렸다면 창피할 거 아닙니까?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할 정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런 것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대로 내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떳떳하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구역들이, 또 개인들이 헌신하면 그것 가지고 우리 지교회들 나눠줄 수 있죠. 기도하는 가운데 지역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자꾸 품게 하세요. 지역교회. 우리 지역이 신월삼동인데, 신월삼동에 지금 18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립할 수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 포함해서 삼일교회와 저 밑에 광음교회, 이 교회만 자립이 가능하고요, 웬만한 교회들은 미자립입니다. 15교회가 미자립입니다. 목회자 생활비도 제대로 보충할 수 없는 교회죠.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잘 섬기면서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교회를 못 섬긴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는 섬겨요, 안 섬겨요? 대체적으로 안 섬깁니다. 왜요? 어떤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는 동력교회예요, 경쟁교회예요? 경쟁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은 것 같아요, 망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은근히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어떤 큰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좋아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좋아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요. 그것도 성도,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라 누가요? 목사들이요. 목회자들이 다른 교회 망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잘 되는 걸 꼴을 못 보니까요. 이 잘못된 이 육체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잘 되는 걸 돕지 않는 교회가 거의 태반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신월동 교회는 장작교회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어려운 교회, 신월삼동 안에 15교회 미자리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도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담감을 줘갖고요. 그래서 그 미자립 교회도 달력 지원할 수 있는 금액도 좀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려진 쌀로, 우리가 보통 과일로 데코레이션 하는데 몇 년 전부터는 쌀로 하잖아요. 쌀 드려지면 그를 갖다 드리면서 40kg든 50kg든 한 가정마다, 한 교회마다 갖다 드리면서 그 교회 섬기는 가정, 이제 목회자 가정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또 주일날 식사 접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죠. 진짜 초막절 같은 초막절을 지낸 거였죠. 하나님 원하는 건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함께 즐거워하는 초막절이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성숙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각 지역에 있는 구청이나 혹은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수술을 받기를 원하지만, 또 약을 먹기를 원하지만 그것조차도 해결하기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을 또 저희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예물로 드려진 예물 일부를 또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육자 회의하면서 각 지구마다 가장 어려운 분들을 한번 뽑아봐라 해서 이제 뽑았어요. 많은 사람들 해드리면 좋겠지만 또 한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지구별로 하여튼 2사람씩을 먼저 뽑아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한 50만 원씩이라도 그분들에게 해서 약값이라도 또 며칠이라도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지역의 장작교회로서 또 이곳에서 파송돼서 개척한 교회들, 또 성도를 도우면서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만 받으면서 기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간에 자매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껄껄껄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추수감사를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 일주일 동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를 가지고 10가지 감사를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감사한지 10가지를 한번 묵상하면서요,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 아마 주부에 감사 예물이 껴져 있는데, 헌금 봉투가 껴져 있는데 그 헌금 봉투만 그냥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무엇이 감사한지를,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편지를 이용해서 10가지 감사를 적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상의 것을 적어서 하나님 이 안에 이러한 것이 감사합니다 쭉 적어서, 물론 하나님이 그거 적지 않아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보시죠. 근데 그 적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적는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으면서 이런 것이 감사한 것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1년 동안요 적으면서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국가적인 감사는 이 올 한해 생전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던 질병, 뭐예요? 메르스라는 질병이 봄에 하여튼 이 가까이 10월 3동에 또 가까이 와갖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감금 아닌 감금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고 또 안타까워했었는데 이러한 것이 잘 국가적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또 가을철 됐는데 요즘에 오늘 며칠 동안 지금 단비가 내린다 해서 너무 감사한데 지금 몇 년 만에 가뭄이라는 거예요. 40몇 년 만에 가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0몇 년 만에. 근데 또 감사한 것은 40몇 년 만에 가뭄이면, 제가 막 논바닥 갈라진다 그래갖고 막 풍년이 아니라 흉년된 그런 해도 몇 번 봤거든요. 근데 40여 년 만에 가뭄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흉년이에요, 풍년이에요? 풍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뭄인데도 풍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셔서 하여튼 물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풍년 같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게 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뭐 누구 대통령이 뭘 해갖고 된 게 아니라 누가 풍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점점 지역적인 그러한 지역이 넓어져서 이제 지역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감사하죠. 그래서 올 초에 지역에 있는 어르신센터를 우리가 사실은 넉넉해서 운영 위탁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분기마다 500만 원씩, 1년이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라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르신들 섬기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부담감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죠.
중간에 돈이 없으면, 물질이 안 들어오면 중간에 못 하겠다고 할 텐데 1년 동안 잘 감당해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지역에 신월동교회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농어촌 선교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되었죠. 3년 전에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소천받아 가면서, 제가 그 전까지는 수적 부흥에 관심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수적 부흥이 아니더라고요.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갖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단기 선교, 해외는 많이 못 나갈지라도 이 지역에 있는, 국내에 있는 교회라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이 많으면 의사들과 함께 뭐 선교도 나가면 좋지만, 미국에 있을 때는 치과 의사도 3가정이 있고, 또 가정주치의도 1가정이 있고, 또 약사도 있고 그래갖고요, 같이 팀해 갖고 의료 선교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의료 선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무슨 지혜를 줬냐면, 그 대신 건축에 기술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탤런트 가지고 재능 기부해 가면서 4일 5일이든 가서 농어촌 교회 리모델링 도와주고, 어르신들밖에 없으니까 뭐 못 하나 제대로 못 박으니까 우리가 가서 헌신해 주면 그 교회는 큰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올해만 해도 몇 교회 간 거예요. 봄에 저기 그 일산에 김옥정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초대 교육자였는데 지금 군인교회를 맡고 계셔갖고요, 그 베델교회라고는 군인교회가 또 지붕이 샌다고 그래갖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못 고치지만 헌금을 모아서 그곳에 우리가 보내드렸습니다. 지붕을 그래서 공사했다고 얼마 전에 그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여름 때는 또 이게 한번 해외로도 한번 가보자 해서 태국 단교 선교를 평신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갔었죠.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태국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온다는 것이요. 또 리모델링 해가며 거기도 막 수백만 원의 헌금을 가지고 수리하고 왔죠. 또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또 남자든 여자든 몇 분이 시간 되신 분들이 오셔서 리모델링 해주셨던 교회가 춘천에, 거기도 베델교회예요. 그 베델교회에 가서 리모델링 했죠. 한번 영상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잠깐 보여줄게요.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잠깐 짧게라도 보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관별로 또 개인별로 헌금하신 분들이 있어갖고요. 춘천 베델 성결교회인데 거기에 우리 교단 교회인데 이제 어르신들이 한 10명 정도 출석하시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선교대원들이 저런 분들이 같이 참여했어요. 하루라도 오셔서 협력하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실까요? 이제 그 미션이 뭐냐면 그 교회 입구에 종탑하고 입구 이제 문을 수리하는 건데, 더 넘기시고요. 이 종탑은 낡아갖고 철이 완전히 녹슬어갖고 사람이 밀면 쓰러질 정도의 그런 것이죠. 재정은 한 550만 원 가까이 들었는데 이게 비용이고 사실 인건비까지 합치면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러한 비용이 우리가 가서 해드리고 온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실래요? 이제 미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요 입구가 지금 바닥이, 넘겨보세요.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타일로 되어 있어 갖고요, 눈이 오고 빗물이 오면 어르신들이 막 할머니들이 넘어지셔 갖고 다치고 막 뼈가 부러지고 온다 그래. 근데 목사님이 뭐 남자가 혼자밖에 없으니까, 왜 건장한 목사님 혼자밖에 없으니까 고칠 수가 없으니까,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정으로 그냥 망치로 그 타일을 깨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끄럽지 않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보기 싫은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실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이제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도록 비탈로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한 겁니다. 이제 철거하는 작업 광경입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철거하고 철근을 깔고 또 시멘트, 콘크리트 부어갖고 이제 계단을 만드는데, 또 넘겨보시죠. 이렇게 철근 깔 모습들, 그다음에 비탈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미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름답게 이제 만들었죠. 그다음에 이제 지붕도 있어야 되니까 지붕도 또 우리 알루미늄에서 올려갖고 지붕도 아름답게 아주 예쁘더라고요. 세워놨더니요. 비 와도 끄떡없을 정도로 태풍 불어도 날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었죠. 한번 더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완성된 모습 보고, 이제 철탑이 문제인데 종탑은 이제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네온 사인 해갖고 십자가를 올렸죠. 그래서 밤에도 이렇게 십자가가 춘천 지역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음향이요. 이게 20년 넘었더라고 막 기계들이. 그러다 보니까 고장나고 그래갖고 우리 제일 필요한 김성욱 장로님이 이 음향 쪽에 사업을 하니까 고치고 뭐 중고들 파글고 그러니까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달려오셨어요. 다음날 이경원 권사님이랑 오셔서 스피커를 새거 같은 중고로 교체해주고 마이크도 갖다 주시고 또 앰프도 다 그 믹서기도 청소해 주셔갖고 이제는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간판 고치기도 하고 또 전구 달아주기도 하고 나무도 잘라주기도 하고 목사님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넘겨보실래요?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는 일일 부흥성회를 하고 거기에 모인 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 8명, 9명 오신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근데 그 나머지는 우리 팀이고요. 다 거의다가 그 평균 84세 정도. 젊은 20세 청년 하나가 있는데 뇌성마비. 그런 분들만 계세요. 그다음에 넘겨보실까요? 최종 이제 공사를 마무리했던 모습이에요. 얼마나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죠. 이제 마지막 시계도 또 우리 김영건 권사님이 시계를 또 조립하는 그 공장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시계를 또 주문해 갖고 거기다 이제 다른 기념식도 가졌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다 만들어 얼마나 예뻐집니까? 저기 또 우리 교회가 가고 싶지 않아요? 아예 이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정도로 예쁘게 해놨어요, 입구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진 찍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께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드리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이 농어촌 교회를 살리는 장작 교회가 됐다는 게요. 한국 교회 지금 숙제거든요. 작은 교회 섬기는 게. 그래서 이렇게 4일 동안에 일당 25만 원 되신 분들이 가셔서 재능 기부하시고 그런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리고 우리 교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장로님들이 이 일은 이 베델교회는 사실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목회자 부담감은 있고 할 수는 없어갖고 재정적으로.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십시일반 헌금해 주시고 그냥 시드몬이라고 그러죠. 그냥 마중물을 해주셔갖고 성도들이 같이 동참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죠. 너무 감사하죠. 하여튼 하나님께 나중에 훗날 섰을 때 상급과 칭찬은 이런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하루라도 동참해 보시죠. 나중에 할 때 이제 아마 내년도 보면은 저 금일도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벌써 주문이 밀려 있어요. 신월동교회가 농어촌 선교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전화 오고 막 그래갖고 밀려 있습니다. 밀려 있어요. 지금 또 몽골에 다음 봄에 또 그 태국 다음으로 해외로 몽골에 우물 파러 또 가야 되고요. 이미 또 우물 헌금은 또 300만 원을 지난번에 떠나신 집 권사님께서 내주고 가셔갖고 하여튼 거기는 갈 사람만 모집만 하면 돼요. 갈 사람만. 청년부도 지금 가고 막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러한 선교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양서중학교에 우리가 올해부터 분기별로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만 해왔는데 우리가 확장해서 중학교에 있는 아이들, 우리 교회는 안 다닐지라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아이들을 좀 키워야겠다 생각해서 분기만, 그러니까 1년에 400만 원이죠. 400만 원. 그랬더니 인식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거기 교사 선생님들이 신월동교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져 갖고 교장 선생님이 신회를 조직했습니다. 신회를. 그래서 교사님들 신회를 거기 학교에서는 예배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바로 옆에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교육관을 빌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테니까, 그리고 나중에 신후에 수련회 가면 수련비도 지원할 테니까 선생님들이 바로, 왜냐면요 요즘에 학생들이 복음화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젊은 사람들, 대학교 나온 교사들이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좋은 생각보다 나쁜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기독교인들조차도 막 비판해요. 수업 시간에요. 우리 애들이 와서 그래요. 아빠, 우리 어떤 선생님이 기독교 나쁘다는데?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애들이 예수 믿는 확률이 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 선생님들에게 장학금도 이렇게 막 지원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차장 사용한다면 못 사용하게 하고 막 그랬는데 시비 걸었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신월동교회가 주차장 사용한다면 내주고 협력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신회가 조직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담임 목회자가 와서 설교 좀 해달라 해서 가서 이제 설교 다음 11월 초에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러한 모습들이 이 지역사회에 신월동교회가 하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와 여러분이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일일 줄 믿습니다.